오늘은 로마서 강의 39번째 시간으로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지는 것은 행함이 아니고 믿음이며 은혜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경건치 않은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자를 그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를 증언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시편 32편 1절에서 2절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또 자신의 죄가 가려지고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는 자, 바로 그들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비록 우리가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을 자들이 없지만 하나님을 믿는 자를 의롭게 하시는 이를 믿는 자, 바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9절 본문 말씀을 보면 이제 할례와 무할례의 이 논쟁으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의견을 집중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이 로마서 4장에서 할례와 무할례를 이야기할 때에 우리는 창세기의 본문을 기억하게 되어집니다. 창세기 11장 27절에서 시작되어지는 이 데라의 족보라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시작되어지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믿었을 때에 그가 할례를 받은 시점인지 할례를 받지 않은 시점인지를 구분하여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기 이전에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라고 하는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가지고 계신 성경의 14페이지를 펴보시기를 원합니다. 14페이지를 펴보시면 데라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데라의 족보를 보면 데라에게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롯이 하란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스토리를 이야기하면서 29절 말씀을 보면 사레가 아브라함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30절 말씀을 보면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창세기 12장부터 본격적으로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창세기 12장 1절 말씀, 2절 말씀,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니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멘. 자,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아브라함의 반응이 4절부터 8절까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오늘 집중해서 보기를 원하는 것은 4절 말씀, 그리고 7절 말씀, 그리고 8절 말씀인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이 축복을 받고 난 다음에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행동했는지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4절 상반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 축복을 받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했던 것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랐다,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이 순종한 아브라함은 7절 말씀을 보면 그곳에 제단을 쌓았다, 즉 하나님의 성전을 세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 말씀을 보면 그 제단을 쌓은 곳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점이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기 이전의 시점임을 우리는 꼭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그리고 제단을 쌓았고,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음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성경을 한 장을 더 넘기셔서 15장으로 가보시겠습니다. 15장으로 가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언약의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15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5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산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 말씀을 가서 보면 아브라함이 아직 사례를 통해서 이삭을 낳지 않은 시점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약의 축복을 기록하고 있는데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의 반응이 창세기 15장 6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창세기 15장 6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말씀을 근거해서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아브라함에게 이제 9절과 17절에 보면 언약의 의식이 행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한 18절 말씀을 보면 언약을 맺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이제 언약이 맺어져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어느 곳에 가든 아브라함을 보호해 주시고, 또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겠다. 그리고 또한 그의 자손이 하늘에 있는 무별들처럼 많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17장에 가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의 표징으로서 할례를 행하시는 모습이 17장 10절에서 12절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제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것이 먼저입니까? 아니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할례를 받은 것이 먼저입니까? 이 논쟁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로마서 4장에서 정리를 해가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시점이 먼저이다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을 특별한 용어를 써서 사용을 하십니다. 그 용어가 어떻게 되어져 있냐면 영원한 언약이다. 영원한 언약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지고 계신 성경이 지금 계속 창세기이시면 17장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7장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제 13절 말씀을 또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고 이 언약은 영원한 언약으로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이루어져 갈 것이라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시점이 할례를 받고 난 다음입니까? 아니면 할례 이전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로마서 4장 1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인치심을 받은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고 행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언약의 증거가 되어지고 또한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되어짐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기 이전에 믿음으로 의의 인침을 받았고 또 할례를 받기 이전에 모든 조상들의 조상이 되어진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행위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에서 시작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를 받은 자에게뿐만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에게도 그러하리라.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은 할례자에게 무할례자에게 공통적으로 되어지는 겁니다. 여기에서 할례자는 유대인들을 지금 지칭하고 있고 무할례자는 이방인들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방인들은 정결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이방의 신을 섬기고 있었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는 자들로 하나님과 멀어졌다 생각하고 있는 자들이 바로 이방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 4장 12절 말씀을 통해서 할례자뿐만 아니라 할례를 받지 아니한 자들에게도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는 믿음의 조상이 되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는 것은 우리의 행함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의 자취를 따라가고 있는가, 따라가고 있지 아니한가를 깊이 있게 생각을 해 보아야 합니다. 이 믿음의 자취를 따라가는 것,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 보기를 원하는데 가지고 계신 성경에서 신명기 10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2절 말씀을 피겠는데 278면에 있습니다. 신명기 10장의 말씀을 보면 모세가 다시 십계명을 받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십계명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계명을 받고 난 다음에 12절 말씀부터 시작되어지는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을 받은 자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신명기 10장 1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의를 따르는 자, 바로 이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시고 요구하신 이 항목들을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여호와께서 요구하시는 가장 중요하고 첫째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가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라. 이것이 삶의 기초가 되어줘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삶의 변화가 나타날 것인데 그 삶의 변화가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사랑하고 마음과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겨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모세는 이 할례의 문제를 여기에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 시대에 할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소중한 일입니까? 언약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거하는 가장 중요한 표시가 이 신명기 시대에 할례를 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할례를 받는 것에 대해서 16절에 어떠한 할례를 받아야 하는지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10장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모세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라고 명령하면서 그 뒷부분에 한마디를 더 추가합니다.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교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근거해서 당시의 상황을 생각을 해보면 유대인들이 육신의 할례를 받은 자들이 자신들이 육신의 할례를 받은 걸 가지고 자랑하고 그리고 교만하게 행동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나는 육신의 할례를 받은 유대인이므로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않으실 거고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겠다라고 목을 굳게 세우고 살았던 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바로 이 시점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육신의 할례가 아닌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그리고 여호와 앞에서 겸손해라.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의 도를 지켜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달리 말씀을 드리면 이들이 육신의 할례를 받았다고 생각하며 그 육신의 할례를 자랑하고 있었을 때에 그들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멀리하였고 그들은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을 멀리하였고 여호와의 도를 지키는 것을 멀리하였고 여호와를 섬기는데 자신의 육신의 할례를 더 강조하고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4장 4절 말씀을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하고 있는데 제가 대표해서 읽겠습니다. 유다인과 예루살렘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마음의 가죽을 베고 하나님께 속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육신의 할례, 즉 행함으로 강조되어져 있는, 행함으로 표현되어져 있는 이 육신의 할례를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분노를 사게 하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여호와를 섬기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말씀을 지키고 자랑하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사랑하며 여호와를 섬기는 것, 이것이 기독교인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고 그리고 또한 삶의 태도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로마서 4장 12절에서 사도 바울이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
일이 누구를 의미하는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13편의 편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 13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손에 남겨져 있고 우리가 정경으로 성경으로 인정하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숫자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가장 먼저 쓴 편지가 어떤 것인지 혹시 아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대부분 다 알고 계실 텐데 대답을 안 하시는 걸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쓴 것이 데살로니가 전후서입니다. 그리고 나서 갈라디아서를 썼습니다. 물론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와 갈라디아서 중에 어떤 편지를 먼저 썼는가라고 하는 부분은 학자들 사이에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먼저 쓰여졌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와 갈라디아서가 쓰여진 시점이 2차 전도 여행 시점입니다. 대략 시기를 보면 49년에서 52년 사이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암송하셔야 됩니다. 데살로니가 전후서 갈라디아서를 쓰고 나서 고로 이렇게 기억해 주십시오. 고로 이제 이렇게 기억하시면 그 정답을 맞춰 보겠습니다. 고자로 시작하는 성경이 있지요.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그리고 로마서를 기록했습니까? 데살로니가 전후서, 갈라디아서, 고로,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로마서. 그리고 나서 옥중서신이 기록이 되어지는데 이 옥중서신에 세 편지가 있습니다. 이 옥중서신이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조금 쉽게 이해해서 우리의 머릿속에 기억하기 위해서 제가 하나의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골방에서 빌레몬한테 편지를 썼습니다. 이렇게 암송을 하시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골방에서 빌레몬한테 편지를 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에 기억하실 때는 순서를 에베소서 골방에서 빌레몬한테 편지를 써서 이제 로마 연금 시대에 빌립한테 주었습니다. 빌립보서. 그리고 목회서신이라고 기록되어져 있는 디모데 전서, 디도서, 디모데 후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13편지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 13편지의 마지막에 기록되어져 있는 편지가 디모데 후서입니다. 이 디모데 후서의 말씀을 제가 함께 찾아보기 위해서 이 사도 바울의 13편지를 잠시 소개를 해드렸는데 사도 바울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마지막으로 기록한 편지가 디모데 후서인데 그 디모데 후서 가운데에서 마지막 장이 4장입니다. 우리 다 함께 디모데 후서 4장으로 가보시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성경에 따라서 346면이나 347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4장 7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4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디모데 후서 4장 7절 8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에 해당되는 이 디모데 후서를 기록하면서 자신의 삶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선한 싸움을 싸웠고 그리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고 그리고 믿음을 지켰다. 믿음을 지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믿음을 지켰다고 하는 이 메시지를 전하면서 그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이 돌에 맞았고 얼마나 많이 위험에 빠졌으며 또한 바다 가운데에서 얼마나 많은 위험 가운데 있었는지 그의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복음을 전도하다가 돌에 맞아 사람들이 죽었다 생각하고 성 밖에 내다 버렸을 때에 그는 훌훌 털고 일어나서 다시 도시에 들어가서 자신의 동역자들과 함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떠난 자, 바로 그가 사도 바울입니다. 그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인생을 마무리하고 그리고 자신의 삶이 마무리되어지는 이 시점에서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자신은 믿음을 지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있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믿음을 지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가장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이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이 복음을 증거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4장 2절에 어떻게 기록했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한 페이지를 뒤로 넘기셔서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사도 바울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권면하고 있는데 그 권면의 내용이 사도 바울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를 정의하는 부분과 아주 동일하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과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즉 자신의 삶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이 복음이 바른 교훈, 바른 복음으로 살아남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보면 때가 이르니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근거해서 보면 에베소 도시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다른 복음이 들어와 있었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오직 복음이 전파되어진다는 이 복음의 내용이 아니라 다른 복음이 들어와 있어서 이 복음으로 인해서 다른 복음으로 인해서 공동체가 파괴되어져 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 있는 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바른 교훈을 가르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바른 교훈이 무엇입니까? 디모데전서 1장 11절에 그 바른 복음의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함께 찾아서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337면에 있습니다. 337면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3절 말씀을 보면 이 도시 안에 에베소 도시 안에서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라라고 말씀하면서 그 다른 교훈의 예로서 신화나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고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신화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 로마 신화를 이야기하고 있고 족보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족보입니다. 우리가 누구의 뿌리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나누고 이 유대인과 이방인을 나눔으로 인해서 복음이 갈라져 버리는 이러한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른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 번 생각해 본 바와 같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로마서 1장 16절 말씀을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에 참여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의 삶을 결정한다는 사실을 믿고 나아가는 겁니다. 즉 복음의 기초에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고 또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 중에 있을 때에 우리를 의롭게 해주셨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13절 말씀을 보면 로마서 4장입니다. 로마서 4장 13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약의 기초가 율법이 아니고 언약의 기초는 믿음이 되어진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에 이 영원한 언약을 맺으셨는데 그 언약의 기초가 율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즉 할례를 받지 아니한 것이 언약의 기초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이 언약의 기초가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기에 이제 귀에서 맴도실 것 같은데 언약의 세 가지 특징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셨을 때에 세 가지를 약속해 주시는 건데 가장 먼저는 약속해 주시고 프라미스 해 주시고 그리고 이 언약의 백성들이 어느 곳에 가든지 보호해 주시고 프로텍트 해 주시고 그리고 그들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 프로바이드 해 주신다. 그래서 3P 이렇게 해서 이걸 기억하고 계시면 언약의 특징들을 기억하는 아주 중요한 틀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키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약속을 지키신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임을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의 근거가 되는 것, 즉 언약의 근거가 되는 것은 율법이 아니라 믿음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이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 구원을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의 이 논리를 따라가 보면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된 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어진다 라고 14절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율법에 관한 생각이
가장 잘 표현이 되어져 있는 것이 갈라디아서 3장 24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말씀을 보면 이제 율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갈라디아서 3장 24절의 말씀을 보면 이 율법의 용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율법의 용도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믿음이 오기 전과 믿음이 온 후로 구분해서 3장 23절에서 25절까지 구분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믿음이라고 표현되어져 있는 이 단어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후를 나누어서 율법의 이 용도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제가 대표해서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실 때에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아멘. 또한 26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느니라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서 알기 전에는 율법 아래 갇혀져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행함을 판단받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판단받아서 그 율법에 갇혀 있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또한 이 율법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까지 인도하는 초등교사의 역할을 했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이 온 후에는 우리가 더 이상 율법에 있지 아니하다.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한 가지 의문, 한 가지 질문에 던지게 됩니다. 그 질문의 내용을 보면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 율법은 우리의 삶에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까? 또 달리 말씀을 드리면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 우리는 율법과 관계없이 우리의 삶이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스도를 알고 난 이후에 율법은 우리에게 어떠한 역할을 합니까? 그리스도를 알고 난 이후에도 우리는 율법을 지켜야 하고 그리스도를 알고 난 이후에도 우리가 율법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하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 3장 2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부분과 조금 배치가 된다, 반대가 된다 이런 생각을 해보지는 않으셨습니까? 여기에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이 그리스도를 알고 난 후에 율법은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바뀌어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성령의 법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난 이후에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는 여호와를 더욱더 경외해야 하고 그 모든 도를 지켜야 하며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율법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워졌지만 율법을 더 지켜나아감으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고 생명과 성령의 법 가운데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감사함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만일 율법을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이전에 율법이
나의 언어 가운데 거짓이 있어서 나를 정죄하고 있었다고 하면, 그리스도를 알고 난 이후에 이 거짓을 행하면 안 된다고 하는 율법은 나의 삶 가운데에서 올무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삶에 마땅한 삶의 원칙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율법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과 성령의 법 가운데에서 우리가 행함으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율법의 용도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15절 말씀에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이전에 율법이 우리의 삶을 억누르고 있었다고 하면 우리는 율법 아래 살아가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또한 그 율법이 우리의 잘못을 하나하나 지적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범법자가 되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를 알고 난 이후에 이 율법은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바뀌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이 땅을 바르게 살아가는 삶의 원칙이 되어지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의 원칙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믿음을 따르는, 믿음의 자취를 따라가는 자들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또 그 말씀을 따라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삶의 마지막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우리 자손들에게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믿음을 지켰기에 다음 세대의 복음이 전파될 것이고 또 이 믿음을 지켰기에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할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믿음을 지키고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에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믿음을 지키고 이 땅의 삶을 마무리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